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모든 게 좋더라고요. 성경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람도 좋고 심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친정 식구 같고요. 괜히 뭔가 친근하고 이웃집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니까 이번에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선민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솔직히 구약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그 남의 나라 역사,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선민이 됐다면 뭐요? 우리나라 역사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질투가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에 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전도도 안 합니다. 왜요? 어차피 자기들만 구원받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전도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도 뗄감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이 선민이라는 것에 강한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위해 성경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을 좀 볼까요?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찾기 불편한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해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읽으셨지만 좀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언이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만요,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만 해도 30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누가 계시는 줄 알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증거를 대봐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대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피아노 치는 우리 혜림이한테 가가지고, 야, 혜림아, 내가 예언을 하나 할 건데 혜림아, 너 틀림없이 결혼할 거야. 이게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예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요,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혜림아, 네가 예언을 하는데 2022년도 5월 18일 날 할 거야. 근데 그때 주례를 누가 볼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야. 그때 하객으로 누가 참석할 거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객으로 참석하고, 하객들의 이름까지 다 말하고요, 장소, 그리고 누가 주례를 볼 건지. 이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교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싸두고 저를 찾아올 거예요. 저에게 예언 좀 해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스케일이 클수록, 또 구체적일수록 그것을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러시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국의 공산당, 서기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어때요?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위에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첫 번째가 예언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죠. 아브람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굳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어디다 앉혀놓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땅에다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브람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이거든요. 그곳에 있던 이 아브람을 굳이 끌어다가 어디에 앉혀놔요? 가나안 땅에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키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은 곳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계 지도가 꼭 선풍기가 생겼습니다. 선풍기 날개 3개 달린 거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한 덩어리, 위에 2덩어리,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그 한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나라가 힘이 생기면 자꾸만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패권을 쥔 이 이집트가 세계로 진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유럽이 됐든 아시아로 됐든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만약에 어떤 그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쪽을 공략하려면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해다 놓고요, 거기다 딱 앉혀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얘들아, 실제 상황이 이러니까 니들 군사력 좀 열심히 길러라.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절대로 군사력을 길러서는 안 돼. 알았지? 그리고요, 군사력을 기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력을 한번,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몇이나 되는가 그거 조사했다가 7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군사력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정규군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이 나라들, 이 패권을 쥔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이 나라들이 몰려와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나라들이 드나드는 이 길목에다가 가져다 놓고서 너희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거든 우리들 보러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어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그래서 순종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주고, 불순종하면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돌기까지 합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반드시 돌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게 해서 그 자리에다 또 딱 갖다 앉혀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고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이 부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올라가면서 집 받고 내려오면서 집 받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에 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그 막강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훨씬 강대한 나라였어요. 아마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 전체를 합친 정도의 나라가 당시에 이집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중시어, 차례 열중시어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돌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분고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로의 이뺨 저뺨을 후려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껏 출애굽시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써가지고 야호 신난다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로 가요? 홍해바다 앞으로 갑니다. 사면초가죠. 홍해 앞으로 딱 갖다 놓고 여러분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야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홍해바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제 16장을 읽었는데요. 16장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6장 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엘림에서 떠나라고는 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15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14장에 전무후무한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15장 전체를 통해서 홍해바다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을 전체를 쭉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상황이 와요. 1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사흘길을 걸어갔더니 당연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때 저들의 반응이 뭡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구나. 이 많은 숫자가 어디서 물을 구해 살겠느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엘림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샘 12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12개의 샘이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12이 뭐예요? 완전 수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건요 단순히 70그루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7이 완전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그들을 먹이고 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고 엘림에서 떠나 16장으로 온 건데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야, 이까지 광야가 문제겠느냐?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물이 없어 타 죽을 우리들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분이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요,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도 수도 없이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응답을 경험했어요. 아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천 번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오늘도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는 어떤 응답이 지나가고 새로운 응답이 발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이 마라의 응답을 경험하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들이 방금 전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도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원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원망을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바로 밑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고기 먹고 배불렀을 때가 좋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돈으로였습니까? 백으로 됐습니까?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돈이 쪼들리고 좀 궁색해지면 어때요? 금세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잘 나가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자녀들은 뭐 대학 좋은데 척척 붙고 그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좋았어. 언제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내가 예수 믿고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놓고 시험 들어서 봐요. 왜요? 좋은 아파트 밑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안 믿는 저것들은 먼 복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데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전도한다고 전도지 들고 설치고 있는데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한심하거든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와서 머리 싸매고 누워버립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예수 안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그리고 잘 살 때 그때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현실이 뭐예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말은 좋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죽음의 땅,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절망입니다. 현실을 보면 낙담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12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성지 답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대 광야 보셨습니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면 적어도 인터넷이라도 뒤져서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살만한 땅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도가 한낮 대낮이 되면요, 온도가 거의 섭씨 40도 50도예요 우리는 보통 30도만 넘어도 뜨거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밤이 되면 이게 온도가 또 거의 영상 10도 아래까지 떨어집니다. 온도는 뭐 그렇다 치고요, 뭐 먹고 삽니까?
인원 수만 해도 60만 명이죠. 이게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따지면 최소한 200만인 거죠.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세 끼면 600만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한 달이면 몇 그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생수 한 통씩만 소비한다고 해도요, 매일 200만 병의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행정착오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봉사 충성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광야 같은 정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요,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제가 하나님께 따졌던 게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근데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운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정착오 일으켜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걷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막막하죠.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들이 말하는 이 원망의 핵심이 뭡니까?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요. 여러분,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해놓고 갔다는 게 어디입니까? 길바닥 한바닥인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길로 이집트가 밟고 올라갑니다. 이 길로 페르시아가 밟고 내려옵니다. 하여간 세계를 집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서 집 밟고 내려오면서 집 밟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게 하는도다.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행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사냐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고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갔더니 햄버거가 날마다 쏟아지더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40년을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어야, 경험한 것이 있어야 경험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뭐예요?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양식을 거두러 가는 것은 이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것도 희한한데요. 희한한 것은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욕심 있는 존재니까 한 번 가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치만 거둬라 했는데도 아마 한 달치씩 치마에다 안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사재기를 해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재기 한 것이 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하루예요, 하루. 근데 이게 안식일 전날 내리는 것은 희한하게 그날만큼은 유통기한이 이틀이랍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목적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입니까? 마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순종 안에만 있다면,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날마다 이 기적을, 하나님의 먹이심을 너희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성경 지우지 마시고 놔둬보시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여. 광야에 사는데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 나오듯이 하나님이 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저들이 여지껏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도다, 마실 것이 없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뜨거울까봐 하늘에 천연 커튼, 이 구름 기둥으로 사늘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끼니만 해결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죠. 광야에서 살기는 사는데 불가마 속에서 산다. 여러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뜨거울까봐 그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셔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태양의 직사 광선을 막아줍니다. 참 신기한 건, 저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는 그 온도가 그렇게 뜨거운데도요, 햇빛만 가려주면 살만합니다. 선선합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근데도 그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요, 천연 난로를, 불기둥을 쫙 펼쳐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을 터쳐서 샘물나게 하시고, 마라에 쓴 이 광야와 같은 그런 물 같은 경우는 단물로 변화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늘로부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예요. 전적으로 하나에서 10까지 하늘로부터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하늘로부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늘로부터 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말씀하는 대목인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1년에 신 한 컬이만 해도 200만 켤리가 필요합니다. 1년에 옷 한 벌만 해도 200만 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희의 몸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발이 닳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제가 분명히 신학교 다니면서 참 깝깝한 상황이긴 했는데 놀라운 것은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제가 끼니를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듯이 쳐다보고 계십니까? 제가 착 굶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어요. 깝깝한 상황이긴 했는데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어요. 뭐 친구가 사주든 갑자기 집사님이 찾아와서 사주든 아무튼 끼니를 거른 적이 없는데 제가 1989년도에 자그마치 5만 원짜리 전도사가 됐습니다. 사례비를 얼마 받았어요? 한 달에 5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사 갔는데 4호선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거기 내리자마자 올라오면 바로 거기에 목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의행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 100여 명 이쪽 저쪽으로 모이는 교회였고 사실 생각해보면 저를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자그마치 5만 원짜리 사례를 받는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기숙사 하루에 한 끼 밥값이 500원이었습니다. 하루면 1,500원이죠. 그죠? 30일이면 밥값만 45,000원이죠. 일단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니까 11조 5천원 떼고 책은 뭘로 삽니까? 그죠? 버스는 뭘로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 뭘 그렇게 내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하나 내라고 할 때마다 저는 부도인 거예요. 부도. 한 번은 구두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양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터진 이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구두가 터졌는데. 근데 그냥 터진 채로 아무튼 양복 바지를 최대한 내려가지고 그날은 무릎도 안 숙여요. 최대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제 옷깃을 붙잡고 전도사님 옷을 끌고 와요. 조용히 따라가서 보니까요. 전도사님 구두 신으세요. 하면서요. 구두 티켓을 딱 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저에게 구두 티켓을 줬는데 구두 티켓을 받는 순간 제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두는 수요일 날 찢어졌거든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번은요. 제 파카잠바 유일한 단벌 신사였는데 옛날에는 그 난로에 연통이 있잖아요. 연통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통에 이 파카잠바 이쪽이 닿아가지고 이 어깨 부분이 탔어요. 그리고 파카잠바가 내장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일날이 추수감사 주일날인데 제가 내 전도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전날 추수감사 주일 글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뭐를 입고요? 그 파카잠바를 입고 가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한창 글씨를 쓰고 저녁에 쓰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지하실 문을 누가 열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니 펑펑 한 20분 동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눈물이 맞출 때쯤 돼가지고 제가 녹차 한 잔을 대접하고 제가 뭔 얘기했는지 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위로해주고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제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니 저하고 어디를 좀 가잡니다. 그래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이랜드 옷가게가 있었는데 저를 그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제 너무 고마웠다고.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어디다 풀 데가 없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여자가 교회를 뛰어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 녹차 한 잔 대접한 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저를 이랜드 옷 파카잠바 하나를 사주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등록금 아무리 생각해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이 금식을 들어가야 되나 말이나 이러고 있는데 성도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저에게 전도사님 이런 뭔가가 있는 거야. 전도사님 하고 오더니 이 세 분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기타 너무너무 잘 치시는데요, 우리 자녀들 기타 좀 알려주세요 하더니 한 10명 데려다 놓고 기타 알려주랍니다. 그 기타 수강료 받았더니 딱 등록금인 거 있죠.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를 그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행정착오 일으켜서 가난한 저를 신학교를 들어가게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맨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배부를 때마다 너희는 알라는 거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 모든 열방이 너희를 보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요, 너희들이 그 가난 그 한 길바닥 한복판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거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줄 때도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12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된 것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화라고 묻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던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또 데려다나요?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다가 더러 고스란히 데려다 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난하십니까? 왜 병들고 왜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보입니다. 매일 인도해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만 보이는 사람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도 광야 가운데서 내려주시는 그 매일의 응답을 보며 사는 사람은 기쁨과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막막한 현실이 참으로 있을 때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오늘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주내 예비하
사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회개로 수고하시는 송희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들 나와주시죠. 위원들, 헌금위원들 4분만 나와주시죠. 찬양대에서 좀 나와주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시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소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며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푸신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여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비아리만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모두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해 올려드리겠습니다.